찬양하며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성령 하나님이시여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주의 말씀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 말씀으로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만큼 중요한 것 없습니다. 성도의 신앙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생명의 호흡을 하듯이 살아있는 성도의 그 생명은 기도함으로 지켜가는 겁니다. 여러분, 초신자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기도하는 그 기쁨을 알기까지는 참으로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신앙이 연수할 때 기도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기도의 그 은혜를 잘 알지 못하면 기도 시간에 눈을 감고 있다가 졸기도 합니다. 기도가 조금 길어지면 지루하다는 그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또 초신자가 내 기도 순서가 다가올 때 기도 그 순서가 다가오면 가슴이 벌렁벌렁 할 겁니다. 왜요? 기도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기 때문이요. 기도가 부담되기 때문이요. 그러나 여러분, 부담을 가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초신자도 기도할 수 있고 오랜 신자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뭐로요? 주님 가르치신 기도 말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참으로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기도는 30초이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별로 놀라시지도 않으시는군요. 30초이면 주기도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넉넉한 시간을 가지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 은혜, 그 축복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9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며 친히 기도의 그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를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치신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은 새벽에 일찍 미명에 일어나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공생의 기간에 그 사역을 감당할 때,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기도, 사역을 마칠 때도 기도였습니다. 몸소 기도의 생활을 모범을 보이시고 제자들에게 그 기도의 내용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할 것이며 누구에게 기도할 것이며 또 어떤 내용으로 기도할 것인지를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며 친히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말씀이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이 산상수훈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산상수훈에 있어서 딱 중간 그 중심에 6장에 있어서의 이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주께서 가르치는 이 기도가 믿는 자의 삶의 자리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함을요, 믿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함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그 삶의 방식이 기도인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시 여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배, 기도, 헌금, 전도, 봉사하는 것에 있어서는 당연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기도를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자신의 생명을 끊임없이 호흡하듯이 영적 생명을 위하여 성도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한 집사님이 자신이 다니는 회사 사람들을 집으로 저녁 식사로 초대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그의 아내가 딸에게 말합니다. 예쁜 딸, 예쁜 우리 딸 기도해 주겠냐 했습니다. 딸이 엄마에게 자신은 기도할 줄 잘 모른다 했습니다. 엄마는 딸에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가 하는 기도 소리를 들었지 않냐고, 그대로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딸은 머리를 숙이고 눈을 감더니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어쩌자고 이 무더운 여름날에 사람들을 불러다가 식사를 대접하게 하십니까? 자녀는 부모의 기도를 따라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기도를 따라서 배운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자녀와 함께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를 눈을 감고 머리 숙여 기도할 수 있다면 그 가정에 주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며 친히 기도의 모범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이 말씀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친히 기도를 가르치심에 있어서의 그 앞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요. 앞절에 무슨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겠습니까? 주님은 외식하는 자들의 그 모습을 설명하시며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에 있어서의 기도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낮에 기도하고 밤에 잠에 들기 전에 기도하고 그들에게 있어서 기도란 세 끼의 밥을 먹는 것과 같이 그들은 일상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그들의 기도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외식하는 기도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외식하는 자들의 그 기도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기도가 아닐 겁니다.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을 향하여 내 기도 들으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오직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누구를 바라볼까요? 사람들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내 자신의 그 모습을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할까? 그것에 관심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3번을 기도해도 더 많이 기도해도 외식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기도를 할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미한 그 소리에 그 기도에도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주님은 내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나를 만나주세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만 결단하지도 못하고 은혜의 감격을 경험해보지 못하면 여러분, 하늘을 허공을 치는 기도가 되고 말 것이고 사람을 보며 기도하는 기도가 되고 말 것이며 외식하는 기도가 되고 말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기도를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끔 모임 중에 기도를 권하면 한사코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에게 기도를 시킨다면 이 모임에 나오지 않겠다고, 내 기도시키면 다음에 안 나온다, 내 다음에 안 나온다, 협박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기도를 두려워할까요?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기도에 대하여 책망하셨기 때문일까요? 기도를 주저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두려움이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지는 않을까 걱정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하게 내 마음의 간절함을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드리실 때 꼭 기억해야 할 것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는 기도를 누구에게 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짧은 기도를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소원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때 유대인들처럼 외식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는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들의 그 시선에서 벗어나라고요. 환경으로부터 벗어나라고요. 세상으로부터 벗어나 더 주님 가까이 나아가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 속에서 그 친밀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라고요. 어느 곳에든지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곳, 그곳을 기도의 골방으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눈을 딱 감고 하나님을 부르면 그곳이 골방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식사하기 전에 그 자리에서 눈을 감고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만남 중에도 업무 중에도 어디에 있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내 삶의 자리를 골방으로 만들어요. 그 골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이고, 예비하신 은혜로 그 기도의 자리,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기 전 기억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기도에 대하여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 아니라 기도하는 그 사람을 변화시켜 놓는다는 사실이요. 기도하면 내가 변화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변화되어집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 삶의 자리가 변화되어집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 생각이 변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 마음의 제약이 떠날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둠의 영이 떠날 겁니다. 기도하면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기도하면 공동체가 변화되어질 것이고, 기도하는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영적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 기도하면 내가 먼저 변화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성도가 주의를 지키지 않고 밭에 일하러 가다가 길에서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놀란 성도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호랑이로부터 좀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한참 기도하다가 보니 호랑이도 옆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모습이 이상해서 성도가 호랑이에게 물었습니다. 호랑아, 너 지금 무엇하고 있냐? 호랑이가 대답하고, 나 기도한다고. 성도가 재차 묻습니다. 너 하나님 아냐고? 호랑이가, 나 하나님 안다고. 성도는 살았구나 싶어서 다시금 호랑이에 물었습니다. 너 지금 무슨 기도하냐? 호랑이의 대답이 이 기도였습니다. 나 식사 기도한다. 주의를 지키고 예배당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삶의 자리를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주기도문을 보시겠습니까? 오늘 보면 9절에 13절 말씀이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요. 두 번째는 인간의 그 공경과 죄악으로부터의 구원을 강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 저와 함께 합독하며 기도하시지요. 오늘 9절에서 13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저와 함께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힘을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의 대상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그 기도의 첫 시작을 이렇게 여십니다. 9절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심으로 감히 그 이름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글자가 있었지만 부르지를 않아서 어떻게 부르는지 그것조차 잊어버렸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렇게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부모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부모님이 살아 계시기에 이 땅,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엄하신 분이신가요? 사랑을 표현할 줄 모르는 그런 엄한 분이셨습니까? 그에게 아버지라는 그 이름을 부를 수 없는 그런 분이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다정다감한 분이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아버지 밑에서 자라셨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여러분은 어떤 부모이십니까? 어떤 아버지이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라고요. 아버지라고요. 아버지라고.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고백하는 사람의 누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은혜, 이 축복을 받아 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믿는 자에게 있어서 두렵고 무서운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엄하신 하나님이 아니요, 사랑의 하나님이요. 여러분, 세상에 육신의 아버지 때문에 고통을 받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때문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가장 선한 것으로 주의 자녀들에게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거룩하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게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은혜를 받게 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이 땅에서 축복을 누리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또 10절 말씀 보시죠.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두 번째,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는 말은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잘 기억해야 합니다. 큰 결단이 필요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는 이 기도는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큰 결단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더 이상 내 나라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내 나라를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의와 정의가 서는 하나님의 나라요, 진정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내 삶을 포기해야 합니다. 내 뜻을 포기해야 합니다. 내 주장을 포기해야 한단 말이에요. 믿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끊임없이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100% 아멘으로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안 됩니다. 하나님,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이라고 주장하고 많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며
내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하게 하나님의 뜻 이 땅에서 이룰 수 없는 겁니다. 그러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자, 그의 삶의 그 모든 영역에서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누구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는 자의 삶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 위하여 사는 겁니다. 세 번째로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이것입니다. 11절 말씀 봅니다. 11절의 말씀에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요. 여러분,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에서 썩고 있는 그 빵, 굶주린 이들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발장에서 곰팡이 냄새를 풍기고 있는 그 신발 없는 이들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옷장에서 쌓여있는 그 옷, 헐벗은 이들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3끼를 먹는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하루에 3끼를 먹을 수 있다는 것, 내가 남을 위하여 살 수 있는 내 삶의 자리에 넉넉함이 있다는 겁니다. 3끼 걱정하지 아니하고 먹을 수 있다는 것은 내 삶에 넉넉함이 있다는 거예요. 남을 섬길 수 있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복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야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할 때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나누고 베푸는 그 삶의 자리까지 기도하는 자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12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12절에 용서함으로 자유하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시오. 12절 우리가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우리의 그 모든 허물을 다 덮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있어서의 10,000분의 1, 10,000,000분의 1도 갚지 못합니다. 여전히 형제와 이웃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죄 지은 그 사람의 그 죄를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타인에 대하여 그 죄를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내가 그 사람만은 용서할 수 없다고 여러분 말하시겠습니까? 주기도문을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나 저 사람은 용서 안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마음속에 있는 상처에 대한 그 썬뿌리 때문에 타인을 쉽게 용서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알게 모르게 미움의 그 썬뿌리, 분노의 그 썬뿌리, 원망의 썬뿌리, 욕심과 교만의 그 썬뿌리들이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정적인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있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그 믿음의 풍성한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15절 말씀도 보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14절 15절 말씀 14절 너희가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7분의 1분도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고 누리는 자, 그 은혜 누리기를 원하는 자,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형제와 이웃에 대하여 먼저 용서해야 한다는 사실을요. 용서하는 자가 제사함에 그 큰 은총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말씀합니다.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인간은 세상에서 수많은 유혹과 시험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자, 항상 그 곁에는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시험거리가 항상 있음을요. 유혹거리가 항상 있음을요. 더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된 자는 그 곁에 항상 시험거리가 있음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걸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욕심이 잉태한 적 뭐를 낳고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뭐를 낳는다고요? 사망을 낳는다고요. 내 욕심 위하여 사는 자, 그는 결국 사망을 낳을 뿐입니다. 그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령님을 위하여, 성령님을 의지하여 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기도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그 유혹과 그 시험을 이겨내도록 하나님께서 걸음을 지키시고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께서 가르치신 그 기도, 그 기도의 그 깊은 뜻을 날마다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그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죄 많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아는 성도라면 이제 이웃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고 축복하며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시험과 제약을 이기기 위하여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시련과 공경에 처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심으로 응답받고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 많은 인생임에도 십자가의 보혈로 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주여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골방으로 들어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하시고 주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받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살아가도록 십자가 앞에 나아가 더 겸손히 엎드리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대구 상동교회를 지키시고 우리 대구 상동의 모든 성도들을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